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대속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라. 먼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인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의무감과 마지못해서 또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저 예배 드리고 일상 그냥 생활을 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천국 생활이 아닌, 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삶과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실제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실천할 결단,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말씀이야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약 150년도 됐는데 이 150년 만에 이 자리는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실천을 해서 그 결과가 열매가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그냥 털 것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거의 다라 할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거 참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5분 묵상도 그렇고 주일 말씀도 그렇고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해도 현실에서는 사람 만나면은 주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주제처럼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준 게 예수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별로 영향력도 없고 또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뚱딴지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일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이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쭉 얘기를 해오고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부활체의 영광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표현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우주를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동영상 봤잖아요. 그거 보니까 각 별들 행성 하나하나의 사이즈나 그 광채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별로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먹는 건 하루 3끼 먹고 심지어 잘 사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니까 하루 3끼도 안 먹고 2끼 먹거나 1끼만 먹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적게 먹고 그리고 물질 가졌다 해봐야 그 물질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체의 영광은 각 형체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먼지의 영광, 모래의 영광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무한대로 차이 날 것을 말씀을 쫙 해오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사망, 죽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이 죽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혹시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거네.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하는 말. 또 이게 빨리 죽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이 사망이 왜 왔느냐? 율법, 이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싫어하는 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또 하나 이 율법의 권능,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신구약 66권의 이 법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사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 길은 뭐하리로다죠? 망하리로다. 망하는데 이 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잘라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버리신다. 또 소금도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그럼에도 쓸모없는 그런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전지전능이고 완전이고 또 영원 무궁한 것처럼 이 권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심히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 법을 사람들은 아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의 법이 강력하니까 그 법을 어기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정신이 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미국에서는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해요.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인간들이 만든,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이 법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끔찍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대신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죄의 형벌을, 죄값을 다 치르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뜨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딱 화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고 이김을 주셨습니다. 또 죄가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하도록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사망이다. 사망. 그러면은 이 사망은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어요? 제가 여기 와서 듣는 얘기 중에 참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법을 어겨가지고 신분 해결을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듣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들이 정한 법을 어긴 사람은 두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늘 얽매여가지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국 법을 안 어겨도 불편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또 그런 문제를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미국 법을 잘 지켜야 돼 하고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법 이거는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미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법을 어겼을 때 죄가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죄의 영향력을 다시는 안 받아도 되고, 사망의 종노릇을 다시는 안 해도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영원히 안 해도 되고,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안 처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는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얼마만큼? 종종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신문 뉴스를 보면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형기를 마치거나 또 아니면 대통령이 설이나 또 신년 또 추석 이런 걸 맞이해가지고 이제 특별 사면을 해줘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올 때 거기에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또 축하합니다. 교도소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나왔다고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방송에도 하고 신문에도 사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몇 년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그것도 고생했다고 또 거기서 나왔을 때 축하하고 또 그것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고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그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요 개역 성경은 이김을 주시는 이러니까 앞으로 이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보이는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미 주셨다면 과거라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 가진 자들이라니, 받아 가진 자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모든 불행의 원인들을 다 제거한 받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불행의 요소들, 근거가 되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본을 주셔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감사한 일. 제가 여기 와서도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이게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아는 무당이 당신 예수 잘 믿으세요. 무당이 그렇게 하는 소리 듣고 정신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귀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절대로 간섭을 이게 해치지 못합니다. 이미 완벽하게 다 이겨나게. 하다못해 이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도 예수 믿는 꼬맹이만 가도 귀신이 도망간다 하잖아요. 이런 이김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주셨다.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이게 좀 실감나게 느껴지려고 하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교도소에 어떤 경우로 들어갔다가 그 못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또 거기서 나왔을 때에 또 사면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교도소 안 간다고 이제 그 승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하다못해 길게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살이도 그 교도소살이 그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이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지옥의 형벌의 종이 된 삶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이요, 낭망이요, 슬픔이요, 불행한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이게 가치가 적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준 거 아닙니다.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실력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라 하는 이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김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이 감사의 크기가 무한히 커야 돼요. 그럼 무한히 큰 사람과 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요한일서 3장을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고 남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희생과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감사가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죽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5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마귀와 죄와 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에 처하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그 목적과 방편대로 살지 않고 이 성경의 이치를,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이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아까 우리 서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참 솔로몬이 한때 그 정신 차리기 직전까지 누렸던 물질의 풍요, 육체의 쾌락, 정치적인 영광, 권세, 여기에 올인하느라고 전부 다 여기 올인하느라고 하나님도 내팽개쳐버리고 성령도 내팽개쳐버리고 이 말씀도 내팽개쳐버리고 참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숭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청지기들 아닙니까? 전부 다 여기는 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재물을 맡겨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참 제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데 거기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재물, 달란트들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버리거나 다 빼앗아 가신다. 나중에 더 나가서는 심판을 딱 해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한
이 명령을 지킨 것이 없구나. 너한테 줄 분깃과 상급은 없어. 이런 사람이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되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게 각자 보면은 막 자기 나름대로는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 좀 잘 살고 조금 더 또 능력이 되면은 자식한테 좀 더 물려주려고. 그래서 자식한테 좀 물려줄 것이 있는 사람은 좀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죄책감을 가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은 사람과 주의 일에 힘쓴 사람의 차이는 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쭉 얘기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영광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물질 있잖아요. 물질을 예사롭게 생각해. 저는 물질이 참 대단한 일을 한다고 봅니다. 물질이.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재산이 한 수조 원 되는 사람이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수조 원. 그러면 억 달러, 1억짜리가 만 개가 돼야 1조거든요. 1조. 근데 그게 수조니까 달러도 뭐 수조 달러들을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물질의 능력도, 물질의 실력이 있으면은 그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땅의 물질이라고 해봐야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 창조한 우주 전체에 비해서는 이 미국이나 뭐 이 지구상에 있는 거 다 합쳐봐야 그건 또 우주 전체에 비해서는 또 점에 불과한 것이나 전보다 더 적은 것에 불과한 건데, 그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실력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와 물 한 방울에 하나님의 소유도 상속받지 못할 사람의 실력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가 이미 이제 사망을 이기는 이김과 모든 불행의 원인들을 이기는 이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무한히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당시는 이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내가 천국을 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옆에서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아니야, 죽음 이후에 세상 없어. 이 세상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막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죠, 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실 그 심판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정신 못 차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주님을 상대함으로 수고하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또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세월을 나중에 보냈다면은 결과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은 주의 일을 힘쓴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한 방울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냉수 한 그릇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섬긴 거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확정을 지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은, 그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의인의 자격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이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수 믿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이고 비극인지 말이죠. 또 예수님의 이 대속에 대한 사랑에 감사 없이 살았다면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딱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충성도 하고 이단도 쫓아내고 아주 섬김도 잘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이 대속의 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옮기겠다고 얘기해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리고 참 서글픈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무익한 종이 아니고 유익한 종입니다. 유익한 종.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것밖에 안 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내가 열심히 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전부 다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사람. 그러나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확실한 사람은, 이것이 무한히 감사가 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전부를 다 드리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섭섭한 생각이 든다면 이미 내 자신이 대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성경대로 주의 일을 할 일만 내가 하고 받는 것은 주님께 받으려고 우리는 딱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니어야 정상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고 또 읽어보면은 이게 이 부활장이니까 부활 이후에만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결론처럼 말이죠.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요 삶을 잘 살아가면은 내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항상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 동행해 주심과 동시에 그 나라와 그 음악 구하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다 더해 주신다고 한 약속대로 다 더해 주세요. 필요한 거 다 더해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다 해 주십니다. 다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요 삶을 살아가면은 포도나무 비유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원둥치에 붙은 큰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는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가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큰 가지, 대목가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네가 잘 살다 왔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제 나의 모든 소유 네가 상속받아라는 이런 엄청난 주인공이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도 복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복이고 영원히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은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우리 미주서복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대속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쓰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의 기준은 내가 무익한 종인가 아닌가 따져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무익한 종이면은 정상을 유지하는 거고, 뭔가 유익한 종, 내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사람은 이거는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절대로 버릴 수 없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